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중에 머물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되 살아계시는 주의 능력이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라디오를 듣다 보면 프로그램이 잠시 선전을 하기 위해서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그죠? 선전을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면 MC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광고 듣고 올게요. 그 말도 하는 것 같다. 또 더 하는 말은 채널 돌리면 안 돼요. 채널 고정, 그죠? 채널 고정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MC들이 두려운가 봐, 그지? 요 광고하는 사이에 뭐 할 것 같아서 요 광고하는 그 짧은 순간에 이 청취자를 뺏길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그 짧은 순간에 다른 걸 딱 들었다, 이거 재밌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안 돌릴까봐. 그럴까봐 그냥 이 사람들이 뭐 상품도 푸짐하고 뭐도 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채널을 뭐 하라 그래요? 고정하라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도요, 하나님 앞에 채널을 고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라디오를 하나 들어도 사실은 채널을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다 듣고 나면 뭐가 뭔지 몰라.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재밌는 걸 들은 것 같아도 뭐가 뭔지를 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채널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 늘 하나님 앞에 채널 고정하는 믿음의 주인공 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채널에 맞추어서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길과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달려갈 수 있는 신앙, 그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물새가 있잖아요. 물새가 사람들이 하도 공격하려고 이렇게 오니까 집을 갖다가 바다 한가운데 바위섬에다 많이 짓는데요. 그러니까 물새들이 사람을 뭐 해야 되니까? 피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게 살 수 없도록 개발을 해버리고 그 조건을 잘못 만들고 때로는 잡아가고 이러니까 이 물새들이 이 세상에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은 것이 바다에 있는 작은 돌섬이나 이런 데다가 집을 지면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니까 범하지 못해 접근을 하지 못하니까 그곳에다 집을 짓는데요. 그래서 집을 짓고 거기다 알을 낳고 새끼를 낳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새끼를 먹여야 되잖아요. 새끼를 먹이려니까 이게 좀 머나? 그러니까 이제 무슨 먹을 것을 구하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가면 새끼가 없대.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가면 집이 망겨져 있대. 왜 그럴까요? 바람과 파도에 그만 그 새끼들이 떠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거기도 뭐한 곳이 못된 거예요? 안전한 곳이 못된 거지요. 사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물새만 그런 게 아니다. 사람도 그럴 때가 많아요. 여기가 안전할까? 여기라면 좀 위험한 것을 피했을까? 여기면 좀 괜찮을까? 하고 집을 짓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 것 같은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휩쓸려 가고 다시 어려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것은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집은 어디에 지어야 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다 집을 짓지 말라고요? 모래 위에 짓지 말라. 집을 하나 지어도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뭐 할 줄 알기 때문에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단단해 보여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에 살아본 사람들의 역사에 따르면 모래가 그냥 모래가 아니라니까요. 탄탄하대요. 모래가. 사람들이 뛰거나 이렇게 막 해도요, 이게 안 파인대요. 그런 곳이 있대요.
잘 다져져서. 그런데 문제는 큰 비가 오면 그게 휩쓸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다 집을 짓지 않는데요. 단단해 보여도 그것이 모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와 보고 이 좋은 땅을 이렇게 피워놨다니 거기다 집을 짓는다는 거야. 그런데 집을 짓고 비가 오면 쓸려나가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집을 짓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거기다 집을 지었다가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지명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 그것이 눈으로 볼 때 괜찮아 보여도 탄탄해 보여도 거기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면 쓸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위섬에다 집을 지으면 안전할 것 같아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둥지가 쓸려갈 뿐 아니라 자기의 새끼들도 쓸려가 버리고 마는 그러한 곳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물색에서와 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우리가 집을 짓지 말아야 되는데, 때때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모래와 이 반석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기가 정말 안전한 곳인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문제는 모래가 딱 드러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 문제란 말이지. 이 섬이면, 이 돌섬이면 안전할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거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는 모래와 반석을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도 많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안전함에 거할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채널을 고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무슨 시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뢰하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그러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이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제대로 우리가 살 곳이 어딜까? 그 장소를 발견하고 온전히 그 길을 열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다 읽지 않았지만 91편을 읽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또 전염병이 그들 가운데 오기도 하고요. 6절에 보면 재앙이 오기도 하였다 하고요. 10절에 보면 큰 하가 그들 가운데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요즘에 축구 재밌게 보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를 닮아서 저를 안 좋아하나 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축구 좋아하세요? 저는 축구는 우리나라가 하는 거 외에는 잘 안 봐. 그냥 하면은 하나보다 그러지. 저는 축구보다 드라마가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축구를 이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잘하는 선수 옆에는 꼭 어때요? 붙어 있어, 견제하느라고. 그죠? 잘하는 선수 옆에는 꼭 붙어가지고 방해를 해. 아주 좀 건드리, 손흥민이는 안 건드리면 좋겠는데 손흥민을 건드려. 그죠? 그래가지고 막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그죠? 안 해도 되는 거 손 가지고 치고 말이야. 꼭 잘하는 선수 옆에 그런 이들이 있어. 그죠? 그건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골 넣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꼭 방해를 하는 그러한 애들이 그런 사람들 옆에 붙어 있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별로 뛰지 못하는 선수 옆에는 붙지도 않아. 그죠? 그들도 우리가 생각하면 뭐 대단한 선수들이긴 하지만 그들 중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옆에는 붙어 있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공을 가지고 가는데도 안 따라가더라고. 그런데 손흥민이한테는 공 자체가 가지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 그래야 그를 막아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사탄이 우리의 길을 그렇게 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것을 끊어내려고 해요. 손흥민의 손에, 그의 발에 뭔가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고 그러한 용기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공이 가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고요. 어떨 때는 그를 다치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그래. 어떨 때는 자기가 반칙을 써가지고 뭐 옐로 카드를 받고 다 받아도 신경을 안 써. 어떻게 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막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좀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사단은요 그렇게 역사를 해요. 우리를 가로막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점점 그것을 막는 이들은 거세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성장해 가려고 그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사단은 더욱 크게 그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을 모아야 되니까,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인 그런 신앙으로나 내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고 내가 예배하려고 그럴 때, 내가 헌신하려고 그럴 때, 교회가 살아있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더 어려움이 오고 방해거리가 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단은 막기를 원하는구나. 사단은 그것을 가로막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으면, 교회 성도들이 으쌰으쌰하면 그것을 막고 서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 생활하려면 왜 그렇게 내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게 많은지. 평상시에는 예배 가기 싫어서 누군가 핑계거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전화 한 통화 없다가, 그지요? 오늘 예배는 쉬고 싶은데 좀 그럴 만한 이유가 되면 좋은데 이유도 안 만들어 주다가 꼭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2년 3년 만에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고 말이야. 왜 내 예배 생활을 그렇게 방해하는지. 여러분, 사단은요 건드리지 않아도 무너질 사람 안 건드려요. 쟤는 그냥 둬도 꼬리 못 넣을 것 같아. 따라가겠어요? 대답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꼬리도 못 넣을 사람 같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꼬리도 못 넣을 사람 같으면 따라가지 않아. 그런데 저놈은 그냥 두면 큰일 날 것 같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두 놈이 따라가. 그죠? 혼자도 안 따라가. 두 놈이 따라가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다 들어오면 혼자서 안 되니까 몇 놈 데리고 오잖아. 그죠? 혼자 있다 나가서 안 되니까 몇 놈 데리고 오잖아. 때로다가. 왜? 그래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무엇인가 해보려고 그러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거하려고 할 때 사단은 그것을 막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백하며 믿음의 소중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그들을 멈추게 하려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야, 사단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구나 하고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길을 가로막거든, 야, 저놈이 내 가치를 아는구나 하고 좀 더 힘을 낸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오거든
사단도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일을 낼 것을 아니까 가로막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심써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업을 망치게 하려거든 저놈이 내 사업이 잘 될 것을 아니까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면서 더욱 용기를 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용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세 마리가 돼서 그것을 가로막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결코 거기에 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면 실패하고 10명이 드리면 성공하고 100명이 드리면 성공한 거잖아, 그죠? 아니에요? 아니면 1000명이 드리면 더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은요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몇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혼자 예배드려도 누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천하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천하가. 그런데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요 천하가 예배드리지 못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는 빈자리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빈자리에 있는 사람이 뭐 예배 알겠어? 참여한 사람이 아는 거지.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온전히 예배할 때 천하보다 귀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설 때 천하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때 천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찬양하지 못하면, 내가 예배하지 못하면 천하가 다 예배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나를 가로막는 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한테 채널을 고정하고 승리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모한즉 사랑한즉. 우리가 하나님을 모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의미가 뭘까?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뭐예요? 붙어 있는 거야. 사랑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요 시브리안의 하샤크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가 나를 사랑한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뭐 한다고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한번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때 이루어져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뭐 하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해요. 살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는 그러한 꽃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에서부터 단절되어지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마를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꽃꽂이는 향기가 좋고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보기에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으면 지금은 좀 아름다워 보일 수 있고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뭐 할 수밖에 없다? 마를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떼어놓으면서 얘기해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좀 떨어져도 괜찮아. 그러나 괜찮은 게 아니에요. 떨어지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마를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열매를 맺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 예배 생활을 점검하고 내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내 말씀 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뭐하리라? 건지리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그 소망에 이루어 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뭐라 그러십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인정할 때 뭔가를 해내잖아, 그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인정해 주는 거래요. 자식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요, 따라해보세요. 내 자식을 인정하자. 자기 자식을 이렇게 생각해요. 따라해보세요. 내 자식놈이 뭘 하겠어? 왜 이건 안 따라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자식놈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대. 무슨 일 아시겠죠? 부모가 자기 자식을 향할 때 이놈이 뭘 해내겠어? 아유, 그냥 먹고나 살면 다행이지. 아유, 저게 욕만 안 먹고 살면 다행이지. 저게 뭘 해내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지 마세요. 에? 아셨지요? 부모가요, 자식도 어느 만큼 성장하냐 그랬더니 믿어주는 만큼 성장한대. 에? 부모가 자식을 신뢰하는 만큼 성장한대. 부모가 자식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자식도 그만큼 성장하지 않는데요. 물론 부모는 늘 자녀를 향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사랑의 마음으로 좀 가엽게 보는 마음이긴 하지만 그것이 자녀들을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좀 자녀들이 뭔가 하려고 그럴 때 따라해 보세요. 믿어주세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자녀들을 믿어주세요. 좀 믿어줘. 애가 뭘 해보겠다라면 거짓말인 것 같아도 좀 믿어줘. 싫어요? 뭐 한 번 실패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실패한 적이 없죠? 꼭 애들 앞에서는 실패한 게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학교 다닐 때 다 반장 해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학교 다닐 때 다 1등 해본 것처럼 이야기해, 그죠? 안 그래요? 근데 뒤돌아보면 다 꼴찌했으면서 생각해봐. 1등만 했으면 뭐 지금쯤 어디가 있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도요 신뢰하는 만큼 성장한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지요. 군대에 있을 때 사냥개를 키우는데 그 장군이 키우는 사냥개가 있어서 제가 그 장군 당번병을 했었는데 그 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냥개 2마리가 있는데 그 2마리는 제가 가면 항상 똥개야.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면은 깽깽대고요. 제가 가면은 뭐 할 때만 좋아해요? 밥 줄 때만 좋아해. 군대 당번병이 얼마나 비참한데 매일 개밥이나 줘야 돼. 근데 개밥 주러 가면 아주 좋아해. 와서 그냥 똥개보다 더 그렇게. 그래서 저게 사냥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러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 장군이 딱 데리고 나가면 이상해. 사냥을 해요. 그 개가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근데 그 개가 2마리가요. 그 장군이 딱 박수 치면 딱 나오고, 그 장군이 우리가 박수 치면 째려보는데 그 장군이 박수 치면 딱 나오고 사냥을 하러 가면 사냥을 해가지고 온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때 저도 동물의 세계나 이런 거 많이 보긴 했지만 그걸 보고 제가 알았어요. 정말 저 개들도 주인이 신뢰하는 만큼 하는구나. 내가 매일 똥개 취급을 하니까 내 앞에서는 뭐가 돼버려? 똥개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장군은 그 개를 믿어요. 딱 데리고 나가면 다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근데 그 개를 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박수치고 딱 하면요 엄청 잘 다녀요. 아침에 구보하러 나갈 때도 개를 딱 데리고 나가서 군인들 구보하는데, 그러면 딱 뛰다가도 박수 딱 치면 달려가다가도 와. 눈에 안 띄었다가도. 그래서 알았어요. 개 한 마리도 자기를 신뢰하는 주인 그 신뢰하는 만큼 하더라고. 여러분 자식들도 좀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뢰해 주세요. 좀 실패해도 좀 부족해도 그 자녀들을 신뢰해 주면 그만큼 한다니까요. 사람도 동물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근데 그가 나를 사랑한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알면 내가 너를 높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제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개하고 어찌 사람하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미 이루어짐을 보는 거예요. 기도는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으니까? 응답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하실지도 모르는데, 우리 생각에 내가 무엇을 구하실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간구하면 뭐 하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여러분 이 응답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요 무너지는 자존감 없는 백성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뭐 한다고? 응답.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기도하면 되잖아. 간구하면 되잖아. 그죠? 간구하지 말고 염려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아니요. 큰일 깜짝 놀랐네. 여러분 간구하면서 염려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늘 빙빙대지 말고 기도하면서 응답하심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파도가 친다, 바람이 분다 하여도 지금 어려움의 물결이 세상에 와서 경제적으로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의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건지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한다면?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은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공고할 때가 있었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가족들에게 버려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서 결국은 자기를 버렸던 형제들까지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는 응답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한나처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참된 인도자가 되시고 참된 응답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붙어있는 믿음의 성도요, 우리 새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높이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왜 나 혼자 있게 해요? 내 혼자 있게 해요? 왜 이런 환난이 왔는데, 이 어려움이 왔는데 왜 나는 외롭지요? 왜 나는 아무도 없지요?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당할 때에 내가 함께하여. 여러분의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수는요, 월드컵에 뛰는 선수는요, 그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때 누구를 봐야 되냐면 감독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죽을 쓰느냐 제대로 하느냐는 감독을 보느냐 못 보느냐 차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힘든 순간에 만져했을 때요, 잘 못 뛰는 사람은 감독을 쳐다보지 않아. 그냥 지가 뛰고 싶은 대로 뛰어. 그러다 그냥 지치고 쓰러져. 근데요, 그 순간에 제대로 된 선수는요, 감독을 봐요. 감독이 주는 사인에 귀를 기울여요. 감독이 주는 사인에 그의 눈을 맡겨요. 그리고 그 주장은 여기다 하나 차고 다니잖아, 뭐, 그죠? 이게 자꾸 떨어져서 문제더만 이번에는. 그 주장은 뛰어요. 주장이 그 사인을 받아서 그 안에 지시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요, 제대로 야구하는 사람은 감독의 사인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감독은 서가지고 그냥 미친 것처럼 막 이러고 하잖아. 막. 왜요? 사인을 주는 거거든. 사인을 주는 거거든. 그럴 때 그 경기의 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인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판이 바뀌지를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판은 달라지는 거예요. 축구장의 판이 감독의 사인에 귀 기울이고 감독의 사인에 움직이고 거기에 붙어서 온 11명의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롬교회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기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져내며 내 이름을 한즉 그를 높이며 내가 간구한즉 응답한다는 약속이셨사오니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당할 때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늘 붙어있는 믿음의 교회요 성도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